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어떡합니까? 그 세겜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아직 아물기 전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이때 당시가 어쨌건 족장시대죠. 그러니까 그룹 대 그룹이에요. 국가 개념이 아니라 그룹 대 그룹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확장을 넓혀가고 그런 적인데, 야곱도 한 족속이죠. 족장 족속이고 세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가?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심지어는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진짜 해결책의 어떤 매뉴얼을 들고 오시는 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이미 확정해놓은 어떤 룰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점쟁이가 점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그랬죠. 근데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명확하게 안 보여주시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너 이런 일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뭐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왜 교회는 그게 없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꺼낸 얘기지만 거기에 가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확실하게 안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100%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그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는요 계속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보냐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강요하느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는 중간에 어떤 과정 가운데 일이 되어가고 있는다고 믿고 나가야지, 이게 안 된다라고 미리부터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되짚어줬어요. 집사님, 지금 1년 전 한번 여기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집사님을 봤을 때 표정부터가 쾌행하고 뭔가 좀 힘들고 그런 모습들을 봤고 그런 어려움을 느꼈다. 지금 어떠냐? 지금 굉장히 편하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셨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인가, 보여주시지 않는구나. 차라리 점쟁이들이 점을 해서 너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방향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축복을 계속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라. 영적인 자리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원론적인 거 그냥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무기력한 교회고 세상에 그냥 쥐어 터지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회복력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베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회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해결책을 들고 오신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고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쁜 것으로 주시겠냐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칼을 줄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 그 곳이지만 영적인 회복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결하게 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뭡니까?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민족신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베개 메고 자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치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지키는 그 민족신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야곱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요, 사실은 모세 때부터라고 봐요, 학자들이. 그 전에는 다신이 주이었습니다. 다신이. 여기도 다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점차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집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 종들까지 해서 70명이 넘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요? 저기로 떠난 그 고센 땅으로 떠날 때 그 가족 숫자가 성경에 나와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떠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명한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너네 혹시 이방 신상, 다른 저기 있다면 그런 신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도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고쳐 입고,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제일 먼저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못된 습관, 잘못된 일들,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실들 털어놓고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뭐 그 당시 썼던 귀골이라든지 뭐 무슨 그 뭐예요? 뭐라고 하죠? 조그만 신상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드라빔 이런 거 다 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 또 이기적인 생각,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집부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꽉 차 있어. 별의별 그냥 쓸데없는 것들 다 채워있으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빈 자루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바라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추악한 죄를 물론 짊어지고 와서 주님께 다 내려놔야죠. 그 빈자루로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 첫째로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막 길들여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근데 길들여가는 그런 시작인데, 지금 낯선 땅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어디로 향합니까? 베델로 향해 가요. 낯선 땅에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 그런 거를 버려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가장 큰 단위의 개념은요, 가족 구원입니다. 가정이 구원돼야 돼요. 가정 구원은 생활 전도에서 이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밖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받고 입으라. 보여지는 의식적인 모습, 보여지는 것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생활을. 의복은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 의복을 갈아입어라. 어떤 옷으로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는 버리고, 나의 자랑의 옷은 버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이기적인 판단, 이기적인 생각, 또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어떤 옷으로 갈아입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렇게 나가라.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육체적인 욕망, 육적인 어떤 야망, 이런 모든 것을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